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6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6장 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356페이지 히브리서 5장 12절 6장 3절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위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함께 갑니다.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과 만물의 영장인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세상과 만물의 영장으로서의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이 그 자유의지를 통해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믿고 따르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과 또한 그 세상의 영장으로서의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이 그 자유의지를 통해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찾고 자발적으로 의지하고 자발적으로 믿고 자발적으로 따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 자유의지를 통한 자발적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충분히 지켜질 수 있고 감당될 수 있는 기준의 장치를 주셨던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 아담과 하와가 자발적으로 하나님만을 찾지 않다 보니 말씀을 들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정작 보면서 그것을 따먹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지킬 능력이 그 사람에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 위해 세상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항상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항상 필요합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지킬 능력이 없었음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였습니다. 분명히 따먹지 말라는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정작 그 나무를 보고 그 유혹과 미혹을 이기지 못한 존재가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란 존재는 지음을 받을 때부터 항상 어느 때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란 존재는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이 없이는 결코 완전하시거나 온전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나란 존재는 온전해지지도 완전해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면요, 지금 내 몸 안에, 여러분 몸 안에 어떤 병이 시작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어디서 정말 막을 수 없을 만큼의 질병이 시작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배가 조금 속이 쓰려 병원에 갔더니 왜 이제 왔냐고 말을 듣기도 합니다. 그렇게 큰 병인 줄 몰라 참을만 했는데 병원 갔더니 왜 이제 왔냐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육체, 이 몸의 질병도 어떤 부분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연약하고 어떻게 부족한지 사전에 알 수만 있다면 그거 조금 살짝 도전해 만져주고 생활 패턴이나 음식을 조절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데 우린 몸에 무슨 질병이 어떤 아픔이 있는지 모른 채 살아갑니다. 정서적인 면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상처, 어떤 아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게 어떤 상처로 인한 왜곡된 생각인지, 어떤 그 아픔을 통하여 내가 잘못 받아들이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를 모른 채 그 상처와 그 아픔에 짓눌려 살아갑니다. 뭔지도 모른 채요. 영적인 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완전 제로 상태랍니다. 하나님을 아예 모른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적
타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전혀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전해질 수도 온전해질 수도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을 전혀 찾을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전혀 인식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구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라는 존재는 그만큼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런데도 최선만 다하면 된다고 착각합니다. 오늘만 열심히 살면 된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지, 내 몸 안이든 내 삶이든 내 일터든 내 미래에 어떤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지 아는 분 손 들어보세요. 어떤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지, 심지어 어떤 문제가 일어났는데, 이미 문제가 일어났는데 왜 일어난지도 모르고 문제가 일어난 것조차 모르고 있는 게 인생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정말 심각한 것은 내가 자신이 그 문제의 한 중심에 있어서 나 때문에 그 문제가 일어났고 나 때문에 모든 사람이 아파하는데도 나만 모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나만 모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으면 나 때문에 지금 문제가 일어났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다 아파하는데 나만 모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라는 이 나라는 존재 자체가 문제입니다. 마치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 폭탄입니다. 죄라는 폭탄입니다. 언제 어떻게 죄가 드러날지 모르는 폭탄과 같단 말이에요. 심지가 버렇게 살아있는, 언제 불똥이 튀어 터질지 모르는 재성을 가진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어떤 문제나 아픔, 어려움도 이길 수가 없고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사람은 하나님을 항상 필요로 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항상 필요합니다.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항상 필요합니다. 항상 필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걸 모르는 성도는 없어요. 그렇죠? 또 여기 기도하기를 원하지 않는 성도도 없어요. 근데 왜 말씀이 잘 안 읽어질까요? 근데 왜 기도가 잘 안 될까요?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건 모르는 분 없습니다. 근데 왜 기도가 안 될까요? 따라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항상 필요합니다. 알면서도 말씀이 안 읽어지고 알면서도 기도가 안 되는 연약함,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믿고 따르는 것만이, 지음을 받은 사람의 삶이 보호되어지고 안전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만이 지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보호되어지고 안전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고개 끄덕이기까지 할 거예요. 고개 끄덕이기까지. 하나님을 찾는 것만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만이 내 삶이 지켜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사람이라는 분명히 인식이 일어나면, 세상 자연 만물을 보아도 거슬러 올라가면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그 방식대로 이해하자면 도대체 첫 번째 물질이 무엇이며 첫 번째 물질이 생겨난 우주 공간은 어디서부터 왔는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설명될 수 없는 이 땅, 이 피조세계, 그래서 그 하나님과 지음을 받은 피조세계와 저와 여러분을 인식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삶이라는 현실을 바라보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예상되지 않으며 정작 문제가 일어났을 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존재가 가지는 연약함이 인식되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지음을 받은 자로서의 현 위치를 발견하게 될 때에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찾고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음성을 기억하고 있지만
아담과 하와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고서도 그 말씀을 지킬 능력이 없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는 순간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유혹과 미혹 속에서도 말씀을 들어 알면서도 지킬 수 없는 연약함,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하고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되 깨달은 그 말씀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저를 도와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기도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고 구하고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질서가, 하나님의 법이, 세상이 돌아가는 그 원리, 그 하나님의 나라 자체가 내 삶에 걸림돌과 거치는 반석이 됩니다. 내가 거기 걸려 넘어진다는 거예요. 로마서 9장 30절에 33절 말씀 함께 갑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이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33절에 기록된 바라고 인용된 말씀은 이사야 8장 13절에 15절인데 그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함께 갑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세상 방식대로 혹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문화대로 혹은 내 욕심, 내 정욕, 내 생각이 드는 대로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란 이유로 그 어떤 것도 열매를 보지 못합니다. 오히려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들은 나에게 아픔을 줄 뿐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 바라볼 때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 벌어들인 재산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쓰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장애입니다. 그 돈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지 않는 장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의 질서, 그분의 원리, 세상 만물이 지어진 그 질서와 원리,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원리와 질서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만큼 불편하고 어려운 존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삶의 최대 장애물입니다. 거치는 반석과 걸림돌이 되어 넘어지기가 일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과 관계없는 길을 걸어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만큼 불편하고 힘들게 하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믿고 따르는 것만이 지음을 받은 사람의 삶이 지켜지고 보호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삶이 지켜지고 보호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역할까지도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미 말씀을 살펴본 대로 우리란 존재가, 또 우리 교회가 예배가 살아나고 제사가 회복되며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맡게 가야 될 때에 내 삶이, 또 우리 교회가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생수의 강에 닿는 모든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게 되며 모든 땅들이 하나님의 땅으로 회복되어지게 되고 우리는 그 지경이 넓어진 땅을 하나님의 법과 질서에 따라 다스리고 정복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삶을 안전케 하시고 삶의 사명이 감당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서 우리는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방법만이 옳은 것이구나. 하나님만이 오르시는 거구나. 하나님만이 오르시구나.
그러면서 내 마음의 뜻과 정성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내어드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다 맡아주십시오. 제 생각이 되어주시고, 제 뜻이 되어주시고, 제 계획이 되어주시고, 제 방법이 되어주시고, 제 삶의 유일한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저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율법의 제1강령, 최대 강령,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안타까운 것은 제 가운데 태어난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고서도 죄성이라는 것에 사로잡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고 뭔가 주어질 것이냐, 감나무 밑에서 입을 벌려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듯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일하시고 일방적으로 역사를 베푸시기를 원한다며 자발적으로 예배하지 않으며 자발적으로 헌신하지 않으며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어리석은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방법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가치 없는 것을 여기고 매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면 충분한 줄 알아 하나님께 달려나와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 기도 가운데, 그 임재와 만남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방법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고 길을 열어주시고 닫힌 길을 열어주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 할수록 자발적으로 온전히 주님을 따르기 시작하는데 누군가의 눈에는 미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가 정신이 온전하여도 주를 너희를 위한 것이지만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주를 위하여 미친 것이다. 제가 어릴 적에 그 미쳤던 분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십니다. 예수님께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었어요.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를 미치게 만든 장부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분도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렇게 예수를 믿어야 되나? 저렇게까지 포기하고 저렇게까지 희생하고 저렇게까지 가족보다 남이 더 중요한가? 그게 제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저를 강권적으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경험하다 보니까 왜 그때 미쳤는지를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어머니보다 더 미치도록, 우리 원로 목사님보다 더 미치도록 주님 사랑하게 도와주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간에,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간에 내 구원의 하나님 그분께 미치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도 그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하나님 우리를 예수 믿고 구원 얻고 이 땅에 남겨두신 목적입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재창조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창조 때에 가졌던 그 목적, 자유의지를 가진 그 사람이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는 자. 그러나 우리는 죄성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사랑의 기회인 줄도 모르고 오늘이나 시간을 낭비하고 있을 수 있고,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 욕심과 정욕인 줄 모르고 엉뚱한 것을 구하고 엉뚱한 것을 바라고 엉뚱한 길을 걸어가고 죄성인 줄 모르고 하나님 그분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의 기회들을 다 놓쳐버리고 살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주시고 나를 참아주셨고 나를 인내해 주셨고 이 자리까지 우리 예배하러 왔으니 사랑하는 성도분, 항상 하나님이 필요함을 고백하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읽어야 되는데 안 읽어질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머리로는 알지만 지킬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기도해야 되는 건 아는데 기도가 안 되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내 기도 살려주십시오. 내 기도 살려주십시오. 이 땅에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어차피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거고 가지고 갈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 언제든지 내 생명을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제서야 내가 하나님 믿지 못했다고 후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이란 시간,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께 더 달려나와 하나님 더 사랑하고 하나님 더 의지하고
항상 하나님이 필요하여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제 인생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살리심을 믿습니다. 반드시 살려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그러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유혹과 미혹이 있지만 항상 하나님을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 오락엔 좋아 보여도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이 길인 줄 알고 살아가는데 더 좋은 길이 보여 이 길을 선택하는 것처럼, 내 눈에는, 내 생각에는 이 길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성령 하나님이 이 길을, 새로운 길을 보여주시고 열어주실 때 하나님, 이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셨고 전혀 예측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원하신다 하시니 나 이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생명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되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 30장 15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는 두 가지 길이 존재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세상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렸다 해도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 모르는 자들은 끝이 사망일 뿐입니다. 제 가운데 태어나 죄의 그 대가인 죽음을 피하지 못하는 죽음의 길. 근데 오늘 우리는 여전히 타락한 본성으로 죄의 길, 사망의 길을 걸어갈 위험이 존재하고 있지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에 생명의 길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길이 나타나게 되고 내가 쓰임을 받으면서 자유하고 행복하고 안식할 그 길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어느 길을 택하겠느냐, 어디를 택하겠느냐, 어느 길을 가기를 원하느냐. 그럴 때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발적 예배자라는 창조의 목적을 포기하실 수도 또한 실패하실 수도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창조의 목적을 성취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우리로 하여금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중생케 하시고 예수 안에서 재창조되었다 하시면서 이제 그 생명의 길만을 깨닫고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다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태어난 그 상태, 젖을 먹는 아기와 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 말씀의 초보, 하나님의 말씀의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다.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한다. 지각을 사용하여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자로 세워지게 되는데 모르니까 선인지 악인지도 모른 채 그냥 자기 욕심대로 탐심대로 끌려가더라는 겁니다. 젖을 먹고 말씀의 도의 초보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의 초보의 자리가 뭔지 우리가 다시 의심하거나 다시 그것을 누릴 필요가 없는 이미 이루어진 게 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마라. 그 도의 초보를 버려라. 더 이상 그것 가지고 씨름하지 마라. 완전한 대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대로 따라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의 도의 초보, 분명히 필요한 것이지만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첫 번째로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
분명히 우리 죽은 행실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회개했는데 기도하려고 하는데 옛날에 회개했던 것이 다시 마귀가 생각나게 하죠. 너 예전에 그런 죄 지었잖아. 그런데 지금 그 모습으로 하나님 예배해. 근데 분명히 우리 그때 예수 이름으로 용서함 받았는데 그 지었던 죄를 생각나게 할 때마다 또 회개합니다. 내가 잘못 회개를 안 했나? 내가 용서를 못 받았는가 봐. 예수 안에서 용서했다는데 만약에 마귀가 그런 죄를, 용서받은 죄를 떠올리게 하면 거절하면서 하나님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저를 지켜 주옵소서. 그러면서 지금 나에게 주실 은혜를, 지금 나와 함께 동행하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되는데 죽은 행실, 이미 용서받았고 끝났는데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거기에 사로잡혀 있어요. 또한 하나님께 대한 신앙, 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라는 말이 뭐냐면 틀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인데 이게 뭔 말이냐면 죄를 종종 지을 때마다 우린 그런 생각합니다. 내가 과연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이 맞나? 생각이 났죠, 여러분? 물론 제가 생각났기 때문에 여러분이 났다는 것이 편견일 수 있지만 제가 믿기는 거의 났을 겁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맞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이런 죄를 짓고 있을 수 있나? 이러면서 막 의심하면서 기어이 어디 쪽으로 가냐면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가야 되는데 나 하나님 사람 아닌가 봐. 난 신앙이 아닌가 봐. 이러면서 교회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그러면서 다시 회개하고 또 돌아오고 막 지금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인도함을 받고 걸어갈 생명의 길, 역사의 길, 사명의 길, 꿈의 길 이런 거는 전혀 없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신앙이 이 정도 수준의 초보도 보통 초보가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과연 내 삶을 지금 남겨두신 이유가 뭘까? 나에게 호흡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기 위해서인데 1차적으로는 나의 예배, 나의 찬양이 오늘 내 삶의 목적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그분이 쓰신다면 깨끗하고 준비되고 큰 그릇이 되어 쓰임받을 것을 기대하며 매일매일 예배자로 사는 것인데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고 찾고 구하지 않으면서 세상은 세상대로 살다 보니 그러다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죄 지으면 용서해 달라 하고 또 용서 안 받고 또 죄 짓고 쓰러지고 넘어 또 용서해 달라 하고 이 초보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초보가 뭐냐면 세례들. 세례들이란 말은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복수죠. 세례는 한 번 받는 걸까요? 자주 받는 걸까요? 많이 받는 걸까요? 한 번이면 되는데 이 세례들이란 말이 뭔 말이냐? 내가 뭔가 잘못했다가 안 되겠다. 다시 정신 차리고 세례받고 다시 시작했다. 그것도 다시 세례받고. 우리 교회는 세례 한 번만 줍니다. 2번 용납 안 합니다. 십자가 2번 죽이는 일이에요. 세례 한 번만 받아요. 한 번만. 또한 이거는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배경에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을 상징하는 말이기도 해요.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 즉 율법은 하나님과 나와 즉 그릇으로 따지면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사를 드리고 제사를 통해 깨끗해지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인데 율법은 그것까지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릇이라는 것은 비어져 있는 것이 목적이 그릇이 비어져 있는 게 목적이에요? 아니죠. 채워지는 거죠.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땅이 잡초만 뽑으면요 평생 잡초만 뽑습니다. 왜냐하면 잡초가 뽑힌 빈 땅이 빈 땅으로 있는 땅이 없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가라지를 덧뿌리게 되고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뿌려 잡초가 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삶의 목적은 뽑는 게 아니라 심기 위해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시간, 하나님과의 헌신, 문화, 습관들이 내 삶에 심겨지게 될 때에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와 문화와 습관들이 심겨지고 자리를 잡으면 잡초가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삶의 목적은 깨끗해져 담기는 건데 깨끗해지기만 합니다. 마치 회개해서 용서함 받는 것만 하듯이 신앙이 성령 하나님과 함께 따라가며 믿음의 세계를 내가 보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를
꿈과 비전을 발견하고 걸어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인데, 죄짓고 용서 받는 것만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안수, 이것은 일시적이고 즉각적인 변화를 기대하여 안수를 통한 역사에만 의존하는 신앙을 지금 초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안수 필요합니다. 적절한 영적 지도자들의 안수를 통해 힘을 얻고 또 은사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안수만 의지하는 사람, 뭔가 누군가 나에게 안수해주면 기적이 나타나고 없던 것이 생기고 풀리지 않았던 일이 풀릴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수도 있지만 그 안수에만 의존하는 그 신앙이 초보란 말이에요. 초보. 또한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 쉽게 말씀드릴게요. 지옥 갈까봐 예수 믿는 수준에 머물지 말라는 겁니다. 우린 더 이상 심판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자꾸 닦아내고 그런 교훈만 붙드는 이유가 뭡니까?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은혜의 길을 걷지 않으니 신앙이 젖먹는 수준에 초보에 갇혀가지고 지옥 갈까봐, 주일날 한번 빠지면 지옥 갈까봐 교회오는 그런 수준의 신앙이 머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성도 없는 줄 압니다. 다른 성도들이 있어서 조금 열변을 토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너무 진지하게 들으시면 제가 곤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며 또한 순종하게 될 때 우리는 단단한 음식을 먹듯 하나님의 열매를 맛보게 됩니다. 성장하게 되고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수 있도록 구원하셨는데, 우리는 이 재성이라는 본성에 사로잡혀 수동적 비동적 자세로 그저 주어질 은혜만을 바란 채 삶을 낭비하고 허비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 나의 전인격적 요소를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 볼 수 있는 자발적 인격의 관계를 누리지 못한 채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한계에 이르러서야 하나님을 구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지금 내가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데 기도 안 하니까 하나님 뜻을 모르고 살아간 삶은 어려움과 문제를 피할 수 없죠. 그리고 그 어려움과 문제는 반드시 그러합니다. 내 힘으로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될 때는 기어이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한계 상황의 측면에서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물론 하나님 그때도 도와주시지만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자발적으로 하나님 그분을 기뻐할 줄 알고 하나님 그분을 즐거워할 줄 알고 하나님 그분을 사랑할 줄 아는,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땅에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재창조된 목적이고 남아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장 13절 14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따라 체험을 받은 사람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 의의 말씀을 경험, 즉 말씀을 듣고 깨달아 행함으로 열매를 보는 삶입니다. 들음, 인지, 동의, 그리고 순종,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 깨닫고 인지가 되고, 그 인지가 된 것이 내가 동의하면서 아 그렇구나, 내가 그거 모르고 살았구나, 그걸 모르고 이렇게 무식하게 결정했구나, 내가 그런 거 무식하게 이 길을 걸어왔구나, 그렇게 동의가 되면서 이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죠. 하나님, 제가 돌이킵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따라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것을 동의가 되어서 자발적으로 내 삶을 시간이든 물질이든 내어드려 순종의 길을 걷고자 하는 삶, 그 길에서 우리는 남아있는 존재적 삶의 가치와 목적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르고자 하지만 우리는 타락한 본성이라는 이 죄의 속성을 이 장애로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그 어떤 것도 주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함을, 하나님을 알게 하실 건데,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내 필요할 때 등장하는 도깨비 방망이처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권세,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하나님 알아서 일해달라는 식의 그런 신앙의 관계,
초보 수준, 젖을 먹고 있는 아이와 같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자가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자신의 전 인격적 요소를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쓰임을 받는 자발적 예배자의 삶,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은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배우려고 하질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 그 발달 단계든 영적으로 거듭나 다시 태어난 영적 단계든 간에 어떤 사람의 발달 단계에서든지 간에 배움의 적정한 양이 요구됩니다. 그 양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 다음 삶은 그때 배우지 못한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내 삶이 이럴 줄을 중학교 때 알았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공부를 열심히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하나요? 아마 코에 늘 휴지가 끼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배움의 양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리고 그것은 평생입니다. 그래서 세상 리더십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연세가 드셔서 늙은이가 아니라 배우지 않으면 늙은인 거예요. 그러나 배우면 어떤 분이든 간에 청춘의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또 배울 수 있는 게 무궁무진, 한정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며 배우길 때 우리 믿음의 세계의 행보가 달라지게 되고 삶의 지경의 크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의 영향력과 가치가 달라지게 되며 하나님과 소통하는 소통의 능력 정도가 달라지게 돼요.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능력이 어마무지하게 다릅니다. 하나님을 알아갈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은 객관적인 진리의 말씀을 통한 분명한 은혜이기도 하지만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적 행보, 기적 같은 영적인 행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식별하는 자들이 누리는 은혜들하는 겁니다. 주의 천사가 나타나 광야로 가자. 그 광야길에서 빌립은 에티오피아 내시에 복음을 전하고, 지금도 아프리카에서는 에티오피아가 40%가 넘는 국민들이 기독교인입니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신 세미한 음성,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과의 소통 능력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삶의 지혜와 능력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 결정과 선택의 기준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배우질 않으려 해요. 심지어 잠언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 복잡한 거 싫어, 나는 간단하게 단순하게 살래 라고 말하는 순간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뭘 더 배워야 되고, 뭘 더 신경을 더 써야 되고, 뭘 더 좀 더 세밀하게 봐야 되고, 아우 귀찮아. 여러분, 암만 복잡해도, 암만 신경 쓸 게 많다 해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해결되는 것인데 내 생각 내 방법 때문에 안 배우려고 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단순하고 무식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저는 이게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배우지 않다 보니 하나님을 모른 채 하나님을 섬기기도 합니다. 배우지 않다 보니 하나님이 누군지 이 성경을 통해 모르다 보니 하나님을 제대로 모른 채 하나님을 섬기니 신앙이 재미가 없어요. 신앙이죠.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그 사람이 뭘 아끼는지,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 이것도 모른 채 데이트가 되겠습니까? 되겠습니까? 그렇게 만나주는 사람이 있던가요? 오늘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그분을 느낄 수 있고 그분이 우리에게 알아가신 믿음의 세계라는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데 배우지 않으려고 해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건 이 문제의 답보다는 답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면 충분한데,
하나님이 안 느껴지니까 작은 개미 새끼 한 마리 상대를 못하는 거예요. 작은 소리 하나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벌벌벌 떨고 두려워. 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당당하게 맞서서 그 어떤 것도 나를 해하지 못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나를 무너뜨리지 못하는데 뭘 두려워하십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다 보니 문제만 생기면 숨어버리고 피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마치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찾으셨던 하나님, 하나님을 모르니까 숨어버리고 피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바라고 기대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게 된다면 인내하는 시간조차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의 시간이 될 것이고,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 못해 인내하지 못하고 박차고 일어나 내 인간적인 방법과 실력과 능력으로 삶을 살지 않게 될 것인데, 하나님을 모른 채 섬긴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14절 말씀 한 번 더 선포할까요? 함께 갑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장성한 자의 특징이 뭐냐면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에 우리가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자,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내어드려 하나님의 뜻에 동화가 되고 하나님 뜻에 동의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면 무조건 좋은 줄 알아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따라하시겠습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확신한 일에 거하라. 좀 힘차게 하셔야죠. 설교가 길어지는 건 다 여러분 때문이에요. 자, 한 번 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옆에 사람끼리 인사하기는 좀 불편한 말이니까 자기 자신을 좀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한번 다짐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자기 자신 가슴을 치면서 따라하세요. 무식하게 살지 말자. 무식하게 살지 말자.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초월적인 지혜와 방법을 깨닫게 될 것이고, 괜히 삶이 분주해지지 않을 겁니다. 바빠지지 않을 겁니다. 염려, 근심, 걱정 때문에 서둘러 일을 막 처리하느라 헤매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갈 길을 걸어가게 하실 때 하나님의 뜻은 내가 건강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병드는 거 원치 않으시죠?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에 따라가면 자유하듯 그 길을 걸어가게 될 텐데, 그 길을 하나님의 뜻을 모르다 보니 부담만 가지고 온갖 인간적인 방법들 다 시도하니 돈이 흩어지고 집중이 안 되고 시간, 그러면서 세월이 지나버리니 나중에는 할 수 없는 시대가 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 배우면 배울수록 확신하게 될 것이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7절 24절 함께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는 그같이 그리스도에게서 배우지 아니하였습니다. 잘 배우라는 것입니다. 엉뚱한 길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지와 어리석음에 우리의 삶이 방임되어져 방탕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까지 자라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개입하시면 문제라고 보이는 것이 문제가 아닐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답이 없는 것에 답이 되어 주실 수 있고, 길이 없는 것에 길을 만드실 수 있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수 있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들고 계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지혜, 내 지식, 내 방법으로 살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거듭난 자답게 배우고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찾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